우리 몸에는 원래 에너지체가 온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신 그 금강신이라는 게 결국 그 에너지체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어 가지고 이 더 큰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 우리 몸에는 원래 에너지체가 있죠. 그 에너지체가 금강신의 재료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만 잘 하셔도, 깨어 있기만 하셔도 사실 우리 몸 안에 또 다른 몸을 느끼실 수가 있고, 팔다리가 또 있다는 거 알 수도 있고,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도 등 뒤로 불이 올라간다거나 그 에너지체의 작용들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 그런 경락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침을 놓고 하는 겁니다. 침이라는 건 에너지체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경락이 이미 있거든요. 그 경락이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혈관을 바탕으로 한 몸이 육체라면 경락을 바탕으로 한 몸은 에너지체. 그 에너지체를 이제 우리가 호흡수련을 통해서, 그럼 금강신을 우리가 배양한다는 건 뭐냐? 호흡을 통해서 금강신의 에너지를 더욱 그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배양을 해주면 이 에너지체가 이 힘이 강해지면서 이 사실 몸 밖으로도 나와가지고 에너지체가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티베트 밀교식 수련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호흡 수련 전에 거기서도 명상을 통해 내 몸이 금강신이라는 것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 수련을 하게 시키고, 시각화 수련도 시키고 하는 게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는 그런 에너지체에 대한 감각을 살리려는 거고, 이제 호흡 수련은 그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호흡 수련을 계속 해가지고 이 에너지체가 이제 독자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은 누구나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시면. 그 티벳에서는 밀교 이제 가르쳐 줄 때 되게 조심을 많이 시킵니다. 뭘 안 하면 안 되고, 그거 하기 전에 무슨 의식을 치러야 되고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 용호비결이라는 책을 제가 내놨잖아요. 용호비결대로 하시면, 물론 혼자서 마시면 안 되고 학당에 와서 계속해서 점검을 받으셔야겠지만, 또 우리가 몸 밖에 또 다른 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학당에서 제가 지도해서 그런 거 체험한 분들이 한 10여 분 이상은 되니까, 그런 것도 이게 몸 에너지 자체를 체험하는 거 훨씬 쉬워요. 우리가 깊은 명상에서 예민한 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다만 그걸 배양해서 몸 밖에 내 육신을 떠나서 나가봤는데도 그 에너지 몸이 경락이 그대로 밖에 나가서 있더라 하는 그런 체험들은 좀 이제 희귀한 체험이고, 그거는 호흡 수련을 안 하고는 좀 힘들죠. 뭐 다른 방편들은 있습니다만 제일 깨끗하게 그걸 닦는 건 호흡 수련. 그래서 호흡 수련 한 게 이제 자기 거고. 그래서 이런 수련들이 어제 이제 화엄경 강의 때도 나왔는데, 그 금강신을 배양해서 온전히 완성했다가 팔지보살이에요. 그래서 팔지보살이 되면 어제 화엄경 나가다 갑자기 팔지보살조에서 지수화풍을 아주 미세한 데까지 다 알았다. 지수화풍이 어떤 입자로 이루어졌는지 다 꿰뚫어 본다. 이런 소리를 계속해요, 뒤에. 그 소리가 뭔 소리냐면 몸뚱이를 이제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부릴 줄 알았다. 지수화풍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겼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법공, 그럼 법공의 기본은 티벳 밀교식으로 말하더라도 법공의 기본은 생기차제라 그러죠. 티벳 밀교도 생기차제라고, 처음 이제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생기는 차제고, 원만차제가 이제 공부를 완성짓는 차제인데, 생기차제 때 법공을 깨치는 게 뭐냐면요, 일체 현상계가 모두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내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이 정도도 법공인데,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마음법이 본래 공이라는 건, 마음법이 우리 일심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고 들리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이 일심의 작용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내요. 생기차제 때만 해도요, 눈 감고 만다라를 그려내고, 눈 감고 불상을 그대로 눈앞에 불상도 만들어서 생생하게 느끼고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랬다가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다라도 만들면 바로 흩어버리죠. 그거를 흩어버려요. 뭐냐면 여기에 어디서 나왔냐 해서 그게 내 정신의 작용이라는 걸 만들었다 없애고 만들었다 없애고 하면서 이 모든 게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내요. 즉 눈 감고 명상 중에 빛을 만들어서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태양이 내 마음 작용이라는 걸 확인하면요. 골 때립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태양이 실제 태양보다 더 광명하게 빛나고 있는데, 지금 눈을 감았으면 빛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지금 눈부셔서
감당이 안 될 정도 태양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요놈이 어디서 나왔냐? 내 정신의 작용이다. 요 연습을 자꾸 하다가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이 현상계도 내 참나의 작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아내요. 여기까지 해야 생기차지예요. 이때 견성은 다 해요. 그럼 견성, 이때 이미 견성했는데 그 뒤로 뭐 하느냐? 원만 찾으래. 호흡 수련해. 호흡 수련해가지고 실체화시킵니다. 진짜로 마음법이 공이라는 걸요, 만들어내는 방법은 내 또 다른 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수화풍의 몸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환신 그래요. 환상의 몸인데 이게 의성신이죠. 이걸 보신이라고도 하고 의성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의성신. 이제 원만차제는 요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진짜 법공의 극치예요. 내가 실제로 법을 조작해가지고 지수화풍을 장악했다는 증거, 증거물로서. 그래서 요걸 만드는 거는 이제 뭐 팔찌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일지, 이지부터는 이게 이미 만들어져요. 기본이. 약하지만. 그래서 3지 정도 되면 몸 밖에 나갈 정도가 이제 원만해졌다. 이제 4지, 5지 정도 되면 배양은 끝나요. 근데 몸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리처럼 20대 같죠. 몸은 다 만들어졌는데 정신이 철이 덜 들었죠. 그럼 6지, 7지, 8지까지는 정신 철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5지에 만든 환신은 부정환신이라고 그래요. 아직 더럽다. 몸은 똑같은 에너지겠지만 정신이 육바라밀을 다 못 챙기니까 아직 청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8지보살이 7지, 8지가 되면 청정환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엄경 8지조에 지수화풍을 자유자재로 부린다는 얘기를, 통제한다는 얘기를 뒤에 계속 넣고, 8지보살의 다른 이름이 색자재지예요. 형상에서, 색깔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어떤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부터 물질까지 통제하는 그 힘을 얻었다. 그래서 8지부터는 다시 지구 안 온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8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극락 가서 다시 지구 안 온다는 얘기가 다시 이 세계에 안 들어와 될 정도로 몸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취하지 않아도 이제 이 양반은 자기만의 몸을 하나, 영원한 영적인 몸을 만든 거예요. 이건 영원해요. 사멸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 사는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계로서 극락이 상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미타불만이면 극락 간다 하는 건 뒤에 방편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내줘도 여러분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환신을 만든 사람들의 세계에 여러분이 어떻게 가 있습니까? 구경은 시켜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에서 왜 가서 극락 간다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극락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그래서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게 색깔이 궁극의 경지까지 간 존재들이 사는 세계라고 해서 색구경천, 유정천, 맨 꼭대기라고 해서 유정천. 그래서 여기 이제 가가지고 머무시는 이제 이런 성자들이, 그래서 전 우주의 보살들은 다 여기서 온다고 합니다. 보살 센터예요. 여기서 전 우주로 보살들을 보냈는. 이거 이 양반들이 여기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지구로 또 오고 어디로든 자기 인연 있는 별 가서 다시 육신을 가지고, 색자재지라는 게 이것 만들었다는 것만 색자재지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육신을 취했다 버렸다에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영원한 몸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을 취하고 버리는 것도 자유를 얻어서 또 태어나요. 또 태어나.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제하려고 불어 지금 육신을 입고 여기 왔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도 나 원래 왔던 대로 다시 난 갈 거다. 아버지 나라로 난 다시 왕국으로 간다. 거기 가면 니네들도 있을 자리가 있는데 니네들 지금 바로는 못 간다. 나중에 너희도 도 닦아야 간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서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되게 통해요. 화엄경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파가 종파를 떠나서 똑같은 얘기하는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중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거 뭔가 있다. 그래서 저도 용어비결이란 단학 그 책을 낼 때도 제가 체험한 걸 가지고 썼지만, 제가 체험하고 실험해 볼 때도 이런 게 진짜로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가 제 연구의 큰 주제였죠. 왜냐하면 여러 종파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씩 자기 이 의성신, 환신, 보신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산에서 갑자기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청정하게 빛나는 예수의 몸으로 한번 보여줘요, 베드로는. 그때는 죽은 사람인 모세나 엘리야도 똑같은 몸으로 와서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걸 봐요.
그건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미 육신이 아니죠. 셋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 재밌죠.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영화 스타워즈 보면 요걸 구현해서 표현합니다. 혹시 이거를 영상으로 좀 보고 싶은 분은 좀 SF지만 스타워즈에 보면요. 제다이들이 거기 그게 포스를 다루는 에너지를 다루는 존재들로 나오죠. 그래서 그 예전 스타워즈 시리즈가 있고 요즘 게 있잖아요. 예전 거에서 이미 나와요. 예전 거에서 그 주인공이 요다한테 가서 도 배울 때 그 오비안이라고 하는 스승이 이미 죽었는데 나타나서 옆에서 자꾸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고 마지막 그 영화 스타워즈 끝날 때 죽은 제다이들이 다 나타나서 반투명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만나요. 그 얘기가 그래서 원리를 설명 안 해주고 그렇게만 보여줘서 그것만으로도 제가 야 저건 그때 저는 다 나갈 때니까 저거 에너지체 저거 표현을 한 것 같다 했는데 새로 나온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그 설명을 해줘요. 죽음을 극복하는 법이 있다. 포스를 통해. 그거를 요다가 나도 수련하려고 한다 하면서 다른 별로 떠나면서 이 은거에 있는 동안 그걸 수련할 것이다. 너도 그걸 닦아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외국 영화 그 감독들도 이런 내용들을 뭔가 알아가지고 영화에 표현하는데 생소하시죠? 이게 티벳에서는 일상이에요. 티벳은 입만 열면 요 얘기해요. 림포체들이. 입 열면 금강신 어쩌고 하는데 다 그게 에너지체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숙한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는 도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서 알았다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일상입니다. 진묵대사가 옛날에 진묵대사가 절에 들어가서 제자들한테 문 열지 말라고 들어 누워가지고 몸 빼가지고 에너지체로 돌아다녔는데 그 진묵대사를 질투하던 유학자 친구인데 유학자 선비가 들어가가지고 이 몸을 불태워 화장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스님이 죽었는데 왜 숨 안 쉬고 있으니까 왜 죽었는데 숨을 안 쉬어도 요놈이 기운으로 보존되는데 그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막았는데 니네 스님 왜 안 보이냐 하고 탁 밀고 들어가니까 시체가 이놈들이 죽었는데 스님 돌아가셨는데 왜 이러고 있냐 해서 빨리 태워라 해가지고 선비가 와서 뭐 예전에는 선비들이 가서 절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스님들이 무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태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설입니다. 그랬더니 진묵이 돌아왔더니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법을 구해왔는데 근데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안 믿기는 게 무슨 그때가 조선시대인데 그때 불경구하러 그 에너지체로 갔다는 게 좀 약간 이야기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정보를 구하러 갔을 수도 있죠. 아무튼 갔다 왔는데 그러게 돼가지고 그냥 제자들아 이렇게 됐으니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허공에서 이제 구해온 정보를 불러주고 갔다 하는데 뭐 그 정보가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좀 이상한 얘기인데 요게 또 증산도 가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틀어져서 갑니다. 요게 실제로 저는 조사 구전으로 내려온 진묵스님 설화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실제 이 얘기들이 지금 전해와요. 여기저기서. 근데 요 이야기 하나가 증산도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이야기가 바뀌었냐면 그때 진묵스님이 에너지체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문명을 발전시킨 어떤 그런 정보를 잔뜩 구해왔는데 딱 왔더니 이렇게 몸이 없어지니까 이제 열받으셔가지고 서양에 가가지고 그걸 전해서 서양에서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얽혀서 돌아간 아무튼 그 원형이 원래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그 유학자가 질투해서 진묵스님이 유체 이탈이죠. 근데 유체가 아니라 의성신이 나간 이탈인데 의성신으로 나가서 돌아다니셨는데 이건 혼체가 아니고 에너지체니까 백체로 나간 혼백 중에 100가지 가지고 나간 건데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몸을 잃었다 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요. 중국에도 많아요. 흔한 얘기예요. 신선들 몸 뺏고 이런 얘기들이 흔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는요, 되게 그냥 전해 들을 여러분도 그냥 이런 걸 공부 안 해도 전해 들을 수 있는 얘기들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 속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이나 부활하는 얘기인데 동양은 그 얘기가 되게 흔해요. 몸을 벗고 몸을 또 새 몸을 얻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연구할 만하죠. 동양의 이야기들도. 그 얘기들에 근데 저는 영호비결이라는 그런 몸 만드는 비법 책을 제가 낸 입장이니까 좀 관여가 더 깊게 돼 있으니까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 얘기들에 과장된 것도 있지만 들어가 보면 원형의 얘기는 우리 몸 안의 경락을 배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호흡을 통해서 경락이 실제 강해지는 걸 느끼시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경락이 다 흐른단 말이에요. 경락 안 흐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못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단전에다가 호흡 1분, 2분 정도 기운을 모으면 경락이 이만한 그 기운들이 뭉클뭉클. 그냥 뭐 그 바람도 아니에요. 바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뭉클뭉클하게 이렇게 흘러다녀요. 째보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나한테는 내 육체보다 더 실감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의사분들 중에 기가 있네 없네 하는 분들은 무조건 호흡 한 1분, 2분 해보시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난리 나실 겁니다. 몸에 이런 거 지나다니면 이거 하나만 체험해도 난리 나요. 배 처음에 오장육부를 뚫고 다니는데 기운들이 요거 뚫고 다니기 시작하면 난리 나요. 육체로 이렇게 지금 꼬집는 것만큼 똑같이 이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설명까지 다 해서. 그리고 반드시 몸에 뭔 일 났지 싶어요. 여기 구멍 뚫고 다니고 할 때는 진짜 몸에 뭔 구멍 났지. 이 정도 안 되면 기가 약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온몸의 경락이 다 열려서 돌아다니는 걸 느끼면 이게 기라는 게 예전 어른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구나 하는 거 알죠. 그런 거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드린 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에 그 정도까지 느껴야 이제 단학 기본은 들어간 게 돼요. 이거를 우리 조상들이 하던 거를 제가 배워서 했는데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호비결이라는 책을 풀어낸 이유가 중국 도경이랑 달라요. 중국 교과서들은 훨씬 복잡합니다. 사람을 아주 굴려서 가르쳐요. 조선은 아주 핵심만 가르쳐요. 다른 뭐 몸 쓰는 것도 없어요. 앉아서 그냥 호흡만 단전까지 때리면 방금 말한 금강신이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초간단한 방법. 중국을 가면 별걸 다 시켜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영문판가 거기 제대로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장문인한테 누가 단학하는데 막 이렇게 이런 체조나 이런 건 안 보여주냐고. 그런 건 관계없는데요 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제대로 배운 데들은 똑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중국에는요 이렇게 조선에서 건너간 간단한 방법이 처음에 건너간데 그 방법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뭘 살을 보태서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게 유행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뭐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봉호 선생님한테 배울 때 조선식은 너무 쉽다. 너무 쉬워서 안 할까 봐 걱정이다. 그럼 뭐냐? 숨을 단전까지만 계속 들이쉬고 내쉬어라. 두 개의 길이만 맞춰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지금 제가 최고의 비법을 다 얘기한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하실 게 없어요. 제가 점검해 드린다는 건 방법은 이거 하나인데 하다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놀라시지 않게 지금 무슨 현상이니까 거기서 더 어떻게 가십시오. 이제 이런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방법이 새로 바뀌진 않아요. 근데 중국은 단계별로 방법을 막 바꾸고 뭔가 돈 내고 계속 안 들으면 따라올 수 없게 뭘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 다 그건 도장 운영하는 차원에서 뭘 만들어서 보탠 겁니다. 조선은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따로 뭘 그런 게 없죠. 핵심만 전승된 거고요. 거기는 자꾸 도장 운영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봉호 선생님 말씀이에요. 빨리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있다. 빨리 따라오면은 제자가 너무 빨리 따라오면 안 되니까. 예, 그것도 그 리얼한 얘기죠. 봉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봉호 선생님 때도 욕을 많이 먹으셨대요. 너는 무슨 비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막 주듯이 그냥 주느냐. 그분들 말도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어렵게 하느냐.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성을 시험하는 거다. 말은 그럴싸하죠. 뭔가 인내와 정성과 여러 가지 요소를 시험해보고 줘야지 비법은 간단해도 그렇게 쉽게 주면 안 된다. 그 논리가 계속 내려오는데 봉호 선생님 생각은 요즘 사회에 그러면 도 끊긴다. 이거. 그렇게 하면 누가 배우냐. 그래서 막 퍼져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논리를 더 중시합니다. 봉호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진짜로 이렇게까지 안 했다가는 이렇게까지 줘도 안 하는데 뭐 굴려서 준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끊길 소리다. 예, 보편화돼야 될 마당에 이런 게 상식이 돼야 될 마당에 이게 끊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얘기도 생각해 보시면 재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그 단학의 비법이
중국보다 더 간명한 법이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 있으니까 티베트 불교 이런 거 저는 별로 그렇게 높게 안 보는 이유가 거기 밀교하는 거 우린 단학했고 거기 대승불교 하는 거 저는 그거 그렇게 대승이라고 안 봐요. 자꾸 입으로는 중생구제 외치고 뭐 하지만 솔직히 백성들 뭐 행복하게 하는 거 못 봤고 티베트 왕조가 그렇게 진행돼 오는 중에 백성들은 늘 거지같이 살았거든요. 옛날 중국에서 가보고 놀랬어요. 티베트 국민들의 처참한 삶을 보고 귀족들은 완전히 찬란하게 사는데 아주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럼 대승이 제대로 만약에 구현됐다면 그렇게 림포체들이 와서 그 도를 폈다면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림포체도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닌데. 저는 덜 대승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승은요, 이렇게 종교의식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진짜 살아있는 보살들이라면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 세계 속에 들어가서 중생의 삶 자체를 바꿔버리라는 거죠. 저는 그게 진짜 대승이라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양에 안 차고, 그래서 제 홍익 철학에서 봐도 양에 안 차고, 단학으로 봐도 그분들 그 밀교했다는 거 보면 시각화를 주로 하지 실제 그 에너지 호흡 수련을 좀 더 등한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불만이고, 그렇게 되면 멀리 못 가는, 에너지가 약해서 멀리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제 뭐 제가 티베트 가보지도 않고 저런 소리 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해 보세요.